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깃발밭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으로 함께 기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편 23편을 대할 때마다 우리들은 참 이 마음에 큰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그 많은 그 죽음의 그 위험, 그리고 많은 시련, 그 두려움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아름다운 이 평안의 그 시를 이렇게 지을 수가 있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참 굉장한 그 평안이죠. 참 놀라운 이 인생 삶의 그 간증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전 여기에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단어가 뭘까요? 또 그분이 누굴까요? 그거는 바로 여기 시편 23편 1절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데, 바로 여기에 그 목자 대신 여호와, 이 여호와를 우리가 확실히 우리가 안다고 하면, 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구나, 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에게는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그분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시다. 이 여호와를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그분을 우리가 섬긴다고 하면, 그분을 경외한다고 하면, 이 다윗과 똑같이 우리들의 삶도 그와 같이 인도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 그분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23편의 키는, 핵심 그분은 바로 여호와시다. 여호와. 그래서 먼저 이 여호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여호와께서는 모든 위기 중에서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죠. 우리에게 안식과 영혼의 소성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 이분을 호세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이것이 핵심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초점이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더 한번 우리 여호와에 대해서 아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여호와는 다윗의 힘이 됐다. 그냥 뭐 다윗이 뭐 잘나고 다윗이 지혜롭고 다윗이 뭐 어떠해서 그 모든 나라를 통일하고 그 나라를 평강으로 인도하고 성전을 세우는데 모든 재물을 준비하는 이런 기반을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렇게 하신 분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00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알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인생의 승패가 달린 문제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은 나의 삶의 불행과 평안을 구분하는 중요한 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여호와,
그분이 누구일까? 우리가 창세기 이제 1장부터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엘로힘, 하나님, 이 복수로 그 삼위일체 대신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래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운행하시죠. 그러나 우리 인생, 우리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관여하신 것은 창세기 2장에서부터 시작해요. 우리 창세기 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제가 몇 구절 2장 3장에서 말씀들을 쭉 찾아보겠습니다. 2장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에 내려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에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 하는 여호와로서의 하나님이 등장하신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그 우리라고 했던 그 하나님 중심, 그 세 위 중에 어느 한 분인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시다. 여호와께서 이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누가 이 사람에게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이 삼위 중에 그 한 분, 여기에 관여하시는 분, 바로 그분, 우리 인생과 관여되고 우리 사람을 지으셔서 우리 사람의 모든 삶에 직접적으로 관계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다 그 말이에요. 다음 보시죠. 16절 보겠습니다. 9절도 있습니다만은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다. 이 선악과의 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이 알려주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시다. 여호와 하나님. 16절에 보셨고 그 다음에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패피를 지으리라. 그래서 여기에 우리 패피를 지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기에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창설하셨어요. 그리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선악과에 관계된 것, 우리의 가정의 남자와 여자, 여기에 직접 관여하시는 분은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귀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한 간귀한 들짐승도 지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도 부르세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하고 이제 뱀을 저주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2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2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사람에 관계된 일을 직접 주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기 2장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사람의 모든 일거일투족을 보시면서 참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야곱을 또 불러내시고, 그리고 때마다 그 시기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이 백성들 이렇게 인도하시겠다 그러면 그때는 그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뜻은 이게 큰 아버지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모든 민족들, 열국이라고 해요.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 그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그래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하게 믿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 선포된 말씀대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원래 야곱은 뭡니까? 속여 빼앗는 자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승리자의 이런 이름을 이렇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식 이제 후계자를 이렇게 인정하시고 딱 결제하신 거예요. 기준하신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말라기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결코 재해버리지 않겠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겠다 하는 약속을 이 말라기에서 3장에서 분명히 언급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해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라는 이름 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관여하시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직접 주관하시고 또 그 뜻을 그 이름을 통해서 계속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언제 또 새롭게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볼 것 같으면 그 20절에서부터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그리고 그 끝에 말씀 보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슨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 구약에서는 여호와로 이름이 나오지만 이제 주님이 오신 그 뒤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한 번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는 것이에요. 왜? 이 이름이 바뀜으로 인해서 여호와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잉태된 자를 통해서 이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크라이스트라 하라. 그 뒤로부터 이제는 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계속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새 이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한 이름을 더 보탠 것이, 또 주신 것이 바로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 두 이름은 우리의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모든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 땅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말씀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친히 이제 모세와 같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임마누엘은 함께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다윗은 이분을 만났다. 이분을 만났다. 그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와는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제 자신을 드러내시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3장 8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 14,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베일을 살짝 벗겨보니까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다 담겨있는 거예요. 그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걸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자다. 그래, 우리 주님께, 우리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끝이다. 나는 영원부터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끝에 보면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예. 스스로 있는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이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이 아들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제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여기에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 모든 것에 그 있게 될 것을 있게 하고, 그리고 예언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반드시 한번 말씀하신 것은 꼭 그대로 이루신다. 이 의미가 여호와예요. 그래서 이 8절에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조금 더 좀 길지만 요새 시대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각 족속들을 말씀하였는데 이 족속들은 이미 여호수아 때 다 그대로 주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바로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지만 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그 있는 모든 땅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비롯해서 팔레스타인과 중동에서 아무리 이제는 더 확대해서 에스겔서에 보면 러시아까지, 유럽까지, 미국까지 다 개입을 하게 될 텐데 이란은 물론이고 이제는 그들에게도 이제 승리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한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10절에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여호와께서 내가 하겠다. 반드시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면서 약속을 이제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를 보내고 그 백성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해라. 내가 그 대신에 너에게 항상 함께해서 내가 어떠한 형편 상황에 처하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실제 어떻게 하셨는지 출애굽기 12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제 6월절 그날을 맞아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하셨는데, 그때 구원하신 그 방법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우리 출애굽 1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기에 모세가 치지 않았어. 여호와께서.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우리 시편 23편에 말하는 여호와. 우리 한번 14장 찾으셨으니까 31절을 보겠습니다.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지금 이 구경 못할, 도저히 상상 못할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서 벽처럼 물이 쌓이고 그 마른 땅이 되어서 어떻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는데 이제 백성들이 그 광경을 목도하고 이제 다시 그것을 체험하고 나서 그때 그 능력을,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리고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앞에 인도하고 또 물을 내기도 하고 광야에서 많은 일들을 이제 앞으로도 행하고 했지만 모세가 6월절 이 일들을 마련하기까지도 모세를 믿지 못했어요. 모세를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한 번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심을 보고 그때 이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경외하게 된 거예요. 그대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여호와라는 그 이름, 이걸 함부로 사용하지 못해서 그 하나님을 부를 때 돌려서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을 아도나이라는 말로 바꿔서 말했어요.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라는 그 이름을 너무 쉽게 사용해요. 내 장난감 수선으로 사용해요. 얼마나 크신 분인데요. 온 은하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이 지구, 그 속에 우리 내 몸 하나를 볼 때는 이거는 비지도 않고 혹부로 먼지도 그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욥기에서는 뭐 아주 부더기 같은 존재라는 아주 그냥 진짜 존재가 작으면서도 온통 죄악 덩어리 그냥 그런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가장 나중에 창조하시고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큰 하나님을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출애굽기 15장에 이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찬송을 부르자 뭐 이래서 부르는 게 아니고 그 광경을 보고 찬송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을 보세요. 15장 1절부터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탐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런 여호와시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읽을 때 이 여호와 그분을 모른다면 이 시편 23편의 끝까지는 그냥 형식이 될 뿐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지금 이 여호와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감동을 가지고 이 시를 썼는가. 얼마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가 써내려져 갑니다. 이 여호와를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 출애굽기 34장에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게 바로 여호와세요. 여기에 자비, 은혜, 인애, 그리고 죄의 용서, 이것을 베푸시는 그 여호와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 여호와 이름 안에 이 이름이 담겨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여호와를 생각하면 거기에 이 인자하심, 그 사랑하심,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친히 자기의 마음이 어땠는가 이것을 탁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었다. 사랑. 어떠한 사랑이냐? 이제 우리가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거기에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택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참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장 전체지만 6절부터 이렇게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7장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 택한 백성은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게 사랑으로 택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해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기업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백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미 구약에서 우리들에게 밝혀주신 거예요. 신명기 26장 18절에서는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보배로운 백성. 시편 135편의 4절에서 저는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애굽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우리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이렇게 우리를 일찍이 그 사랑, 그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특별한 그 소유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었고 여호와 이름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신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편지에 기록을 했어요. 디도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이제 그러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백성, 다운 백성이 되게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 우리가 늘 잘 읽죠? 잘 읽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구약과 연결되는 말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자기의 그 소유, 내 소유, 자기 백성.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바로 그러한 말씀이다. 바로 이 여호와를 다윗은 여호와는 그냥 우리는 여호와를 그냥 읽어 넘어가죠. 다윗의 마음속에는 여호와는 할 때 가슴이 뭉클뭉클 터져요. 어떤 여호와죠? 얼마나 크신 여호와. 이 말씀을 부르기도 두려운데 여호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다 말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3장에 가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떠날 때가 되심을 아시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심은 창세기 1장부터 2장에 나타난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본심, 그 사랑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끝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는 지금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우리를 지금 사랑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그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증거하셨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다윗이 보는 바로 그 여호와시다. 다윗은 이 사랑의 하나님, 인재하신 하나님.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얼마나 이 깊은 사랑 가운데 연합되어 있는 자인가를 저는 시편을 읽으면서 묵상을 합니다. 또 그와 같이 되기를. 정말 이 깊은 사랑. 다윗은 뭐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이 그렇게 깊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요나단은 자기의 마음으로 사랑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다 요나단을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었고,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 아버지 사울과 함께 요나단의 조사라고 그러죠. 조가라고 그러죠. 조가. 이 죽음 앞에 시를 지어서 드리는 것. 얼마나 이 사울을,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그 원수 앞에서도 찬양하고는 이 시를 불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존경한다고 해요. 사울과 다윗, 그 요나단을 이 사무엘하에 보면 그를 참 존경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이상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계속 이 물붓듯이 부어오는 이 끓어오르는 사랑 때문에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의 목숨을 구해줬던 그 왕자 요나단까지도 끝까지 품고 사랑했던 그 사랑. 그리고 그 무비보셋의 아들이, 무비보셋이 이제 쭉 이 자손을 낳게 될 때 그 무비보셋을 그 여러 자손 중에서 나중에 끝에 살려줬어요. 자기의 그 요나단과의 사랑을 생각해서 끊이지 않고 베풀 수 있었던 이 사랑, 이것은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함께하는, 다시 얘기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다윗은 이와 같은 사랑을 베풀고 이러한 목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우리가 이 다윗으로 돌아와서 이 다윗의 그 믿음을 보면요,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은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처음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여기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깨달았다. 여기 스피리트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영적으로 이 여호와를 깨달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이 감동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다윗이 영적 깨달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유다 지파로서 자기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유다 지파에서 그 홀이 떠나지 아니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 창세기 49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에 이 규라고 하는 것은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이 왕권이에요. 왕권. 왕의 그 주의봉, 이 권위. 실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실 그러한 분. 우리가 실로암 할 때는 번영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우리의 고침을 받게 하실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이 실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 유다를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유다를 통해서 그의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리로다 하는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은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 내가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노아도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됐고 다윗도 그 믿음으로 이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 신약에서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이렇게 그 계보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간 그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죽였을 때도 그 다윗은 이 믿음으로 앞으로 나갔어요. 우리가 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을 이기는 어떤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참 분명한 살아있는 믿음 이걸 가진 다윗을 볼 수 있죠. 그 사무엘상 17장 36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뭐라고 했어요? 주의 종, 주의 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 보는 눈이 달라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이 지금 보호하고 있는 이 군대,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이렇게 대항하고 있는 나라들, 여기에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감히 지금 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 블레셋 사람이 지금 대항을 하고 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17장 45절에서 3회에서 17장 45절은 거기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이 고백은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시편 1편 1절부터 다윗이 이 시를 이제 써내서 시편 150편 73편이 이제 반이 이제 50% 정도가 이 다윗 것인데 거기에 이렇게 위에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다윗의 시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가 푸른 풀밭에 나를 놓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런 고백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나오면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열매가 무성함 같으니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선언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핵심 선언이에요. 그렇게 살겠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그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지혜대로 하는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말씀을 다윗은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골리앗 눈으로 보기에는 두려워요. 그러나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는 칼과 창으로 나아가니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결정을 보고 참 축복을 많이 하셨어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사울에게 준 것 같지 않은 그러한 그 축복을 너에게 주리라. 너를 통해서 이제 왕위를 얻게 하되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0가지나 축복을 주셨어요. 다윗은 11가지의 축복으로 답변했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10가지 축복으로 축복하시고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시편 2편 12절에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여기는 다 복이 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고 다윗이 지금 여호와라는 그 이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정말 나의 목자시다. 이걸 중심으로 알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다음에는 자동이에요. 자동. 부족한 것도 없고 풀밭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나에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그 잔이 넘치게 해주시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리라고 각오가 결단해도 될 정도로 충분하게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그 뒤에 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가 그분이 이제 나의 목자가 정말 되셨느냐. 내가 그렇게 섬기고 있느냐. 저도 그렇게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이 연약한 자예요.
근데 한번 군대 갔을 때 저를 붙드신 그 사람, 저를 구원해 주신, 저희 모든 죄를 갚아주신 그분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그분의 말씀을 손에서 뗄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제가 그날부터 지금 50년이 되도록 성경에서 떠나본 적이 없어요. 군대 갔을 때 훈련 받을 때도 조그만 성경을 여기다 탁 이렇게 차고서 그러고서 갑니다. 잠시 휴식시간 있으면 또 읽어보고.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피곤해서 그만할 때도 됐는데 제가 그만하고 싶다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이 계속 끌어당겨요. 구원 받은 그날부터 얼마나 끌어당기는지. 그래서 이 웬만한 책은 제가 많이 읽었어요. 부님께 책이 잔뜩 쌓이는데 거기에 워치마니 책도 많이 읽었어요. 근데 뭐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중에서도 몇 마디들은 다 도움이 돼요. 읽었던 게.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성경과 꼭 대조해서 읽거든요. 한 번도 성경이 먼저 그 속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나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라고 나는 이렇게 우리 주님을 그냥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놓지 않는. 제가 붙들고 있었으면 벌써 아마 딴점 필요하고 딴 일 하고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대로 저를 인도하시는데 이 세상 험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70이 넘도록 지금까지 한 번도 굶어 본 적도 없고 남에게 부끄러움을 당한 적도 없고 제 형제 또 친구들 중에 항상 다른 하나님 못 믿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 믿겠다. 이번에 울산 거기 갔다 온 것도 이 광명교회 개척할 때 제일 첫날 구원받은 자매 가족인데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그때 그것을 사랑으로 이게 계속 주님 기억하고 있는 것이 참 얼마나 이 인생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는지.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의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참 이 말씀은 사실 다윗이 여호와를 알고 나서도 부족함이 없지만 사실 시편에는 이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기록하게 된 이유 거기에는 22편이 있고 그리고 22편이 기록되기 전에는 다윗이 인생 말기에 사무엘하 22장에서 인생 체험의 기록을 기록한 말씀이 시편 18편이에요. 그 18편에서 얼마나 다윗이 감동하고 감사하고 그 승리를 이끌어 주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지요. 근데 자기에게는 정말로 흠이 많고 피를 많이 흘렸고 밧세바와 그 우리아를 죽였던 그 죄가 얼마나 컸던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정말 아무리 이 시편 51편 우리가 보면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조금은 있네요. 시편 51편 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그리고 19절에는 그때 주께서 이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여기에는 피 흘린 죄와 밧사베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 교사한 이 엄청난 죄인데 이 죄를 안고 있는 다윗에게는 이거는 자기 인생이 헛사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과 즐거움도 없어요. 안식도 없어요. 그런데 시편 32편에서 이제 안식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의 그 고백인데
30편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5절에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드디어 이 죄에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해방을. 이 기쁨, 이 즐거움. 자기가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 시온성 자기 다윗성에 올라갈 때 그 기쁨, 이것이 그 범죄로 말미암아 다 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다시 자기가 회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짜 여호와를 깨달은 거예요. 아담의 그 죄, 모태로부터 태어난 그 죄,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었구나. 내 주가 바뀌었구나. 내 주 여호와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나를 이렇게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피를 다 흘리게 하는 이 범죄들은 있지만 그러나 나의 구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이렇게 주인으로 나를 종으로 여기고 나를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 내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탁 바뀌어서 여호와를 바라보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는, 나를 풀밭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와, 이 여호와 하나님, 이 필지 하나하나를 써가면서 얼마나 그 여호와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의 구원의 완전한 주이신지, 그는 목동의 그 양떼를 생각하면서 내가 저 양이었는데 지금도 그 기르는 양인데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그분을 찬양드립니다. 다윗의 그 고백이 시편 23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